아멘. 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한 지파씩, 각자 지파씩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후에 전체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마지막,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지금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내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2024년도 시작됐는데 2024년도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듯이 202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그리고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할 수 있도록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손을 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란 말은 너무너무 기분 좋은 말입니다. 행복이란 말은 참 좋아요.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말을 하나 찾으라고 하면 아마 행복이란 단어일 수도 있어요. 행복이란 말은 너무너무 좋고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취직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도 있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취미생활도 가져보고 결혼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잠시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일시적인 쾌락만 있을 뿐이지 영원한 행복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여, 또 사랑하는 한밭제일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여러분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성경 다 찾으셨죠?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방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을 방패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돕는 방패시요 또 영광의 칼이로다. 칼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칼을 아무나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이 시대의 칼은 아주 존귀한 사람만 칼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칼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칼이 흔하지만 이때 당시는 칼을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아주 높은 사람만이 칼을 가지고 다녀요. 칼은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칼이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대적들을,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되었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이 여러분들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 높은 것을 여러분들이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높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쁘고 취업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행복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여러분들은 모두 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아프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으니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육체가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땀 흘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2024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세 사람.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칭찬하셨는데, 이 세 사람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칭찬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칭찬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칭찬하셨는지, 이 세 명의 사람을 오늘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들을 칭찬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퀴즈를 맞히신 분에게 제가 원래 상품도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서 질문하고 막 대답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상품은 없습니다. 상품은 없고요. 제가 퀴즈를 낼 텐데 속으로 답을,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퀴즈이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명의 예수님께 칭찬받은 세 명을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명의 그 공통점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첫 번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저주를 쏟아 붓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식사 중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했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세 명을 얘기할 텐데 세 명은 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뭐 좀 마음에 누구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좀 막연하죠. 두 번째 나갑니다. 두 번째 들으면 공통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두 번째만 들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막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키도 작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한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좀 감이 오죠? 두 번째는 누군가 감이 올 거예요.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감히 성전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세 명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세 명의 사람을 얘기했어요. 세 명의 공통점, 이 사람들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직업은 속으로 생각하세요. 속으로 말하지 마시고. 다들 답을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사람은 레위라고 부르는 세리예요. 세리.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는 이제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바로 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예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감람나무인가요? 무화과 나무죠?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세 번째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두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공통점은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다 맞추셨나요? 맞추신 분은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예, 다들 맞추셨군요. 예, 맞아요. 이 세 사람,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마태예요. 마태. 세리인데, 세리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주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데 그냥 어느 선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과하게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세금을 착복해서 자기가 갖고 또 자기가 거둔 세금을 로마에다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하는지 심지어는 천벌을 받을 놈이다. 심지어 지옥 갈 놈이다라면서 저주하잖아요. 죄인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천벌을 받을 놈, 지옥 갈 놈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했어요. 이 사람들은 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주는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쳐들어와서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우리 한번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세리들을 미워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를 거쳤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제 시대 때에 일본 순사들이 와서,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집에 있는 젓가락 하나까지도 새로 된 거는 다 뺏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무섭고 더 지독하고 더 악랄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앞잡이들이에요. 앞잡이들. 그 앞제비들이 더 횡포스럽고 더 악독하게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금품들을 다 뺏어서 가져갔어요. 아닌가요? 반응이 싼데. 앞잡이들은 더 무섭고 더 지겹고 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뺏어서 로마에다 갖다 주잖아요. 앞잡이들이 사람들에게 돈을 뺏어서 일본에게 갖다 주듯이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7,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세리는, 마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했어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렸어요. 세리들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세리들은 다 부유하게 살았어요.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세리들은 로마의 군인들과 또 관료들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 사람들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도록 지켜주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러한 마태였는데, 마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방랑 삶을 살잖아요. 따뜻한 곳, 좋은 집에서 살지 않잖아요. 길에서 노숙하시고 이리저리 방랑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음식도 거칠고 맛없는 그런 음식을 드셔야 되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그런 부귀영화, 그 안락한 삶, 그 평안한 삶,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렸어요. 부귀영화를 다 버렸어요. 가진 것을 다 버렸는데, 그런데 더 큰 것을 얻은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마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자신의 모든 영광, 부귀영화를 다 버렸는데, 나는 버렸는데 오히려 더 큰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진정한 행복이에요. 마태가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편안한 삶을 살았을 때에 그가 행복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천벌을 받을 놈이다, 지옥 갈 놈이다, 이런 욕을 먹으면서 살았을 그 마태가 행복했을까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니까 진정한 행복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 때에 조금 힘든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서 칭찬받았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부유하고 잘 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절대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떡이 필요해요. 떡이 소중해요. 그러나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을 구분해서 육적인 것도 소중하지만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로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시 말한다면 떡은, 제 생각인데, 떡은 세상의 영광인 것 같아요. 세상의 부귀영화인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떡인 것 같아요.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로고스. 우리 요한복음의 로고스 알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여기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인 것 같아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 가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절대 가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둑 좋아하십니까? 바둑? 예전에 바둑을 많이 뒀었는데, 저도 예전에 바둑을 조금 뒀었는데, 바둑을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축소판이다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바둑에서 쓰는 말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데, 정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석, 또 포석, 또 이건 좀 안 좋은 말인데 호구다. 저놈은 내 호구야, 그죠? 호구는 호랑이 입이잖아요. 호구다라고 해서
이런 말들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예. 근데 바둑은 무엇이냐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바둑은 두 사람이 그 바둑판을 마주보고 검은 돌 하얀 돌로 이렇게 서로 한 번씩 두는 거예요. 그런데 바둑은 어떤 사람이 이기냐면 많은 집을 지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서로 한 번씩 많은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둑을 두는데 바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큰 곳과 급한 곳이란 말이 있어요. 예, 서로 큰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큰 자리다 돌을 놓습니다. 그런데 큰 자리만 놓는 사람은 바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많은 집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데 큰 곳에다만 돌을 놓는 사람은 절대로 바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급한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급한 곳은 생명이 달린 곳이에요. 급한 곳은 내가 집을 지을 수 없는 자리일 수도 있고 조금밖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일 수 있고 오히려 내 집을 줄여 나가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바로 생명이 있는 곳이. 그곳에 두지 않으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둑에는 큰 곳이 있고 급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급한 곳이 우선이에요. 아무리 큰 곳을 돌을 놓는다 할지라도 급한 곳에 돌을 놓지 않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부귀영화를 쫓아서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려 하지만 급한 곳,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저도 마찬가지인데 내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과연 내 삶의 우선순위였는지, 내 자녀가, 내 직장이, 내 삶의 영광이 우선이었는지, 예수님이 우선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서 또 내 직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태는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전까지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삭개오. 키가 작았던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고 그는 성경에 보니까 큰 부자였다고 써 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큰 부자이며 그 여리고 지역에 가장 실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 우리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방송실에 4절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 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보러 가는 거예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이겠죠. 삭개오는 아까 3절에 보니까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키가 작았어요. 삭개오가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는 성경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키가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삭개오의 키를 묘사할 때에 미크로스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미크로스. 영어로 마이크로죠. 미크로스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주 작았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는데 얼마나 작았냐면 아주 작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키가 작다는 것은 그게 흠이 되거나 또 놀림거리가 되거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당사자에게는 가장 큰 상처입니다. 우리가 제3자가 봤을 때는 키가 작으면 작구나 하고 끝나겠지만 본인은 키가 작은 것이 큰 상처가 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은 거울 볼 때마다 내가 키가 이만큼만 더 컸으면 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수없이 봤어요. 키는 당사자가 생각했을 때는 마음에 큰 상처예요. 그림 성경이나 어린이 성경을 보면 또 옛날 그 책을 보면 삭개오를 묘사할 때에 그 외소증, 요즘 외소증이라고 부르고 예전에는 난쟁이라고 불렀었죠.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는 큰 상처가 있어요. 겉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지이지만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상처가 큰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은 난장이 많았으니까 얼마나 괴로웠을 것 같아요. 남자가 이렇게 작으니까 그 사람은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갔어요. 삭개오가 달려가는데 삭개오에게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있는 곳을 가질 않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유명한가? 그냥 보러 나가는 거예요. 그냥 보러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용기를 내서 갔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 뽕나무라고 써 있었죠. 그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쳐다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오세요. 저쪽에서부터 오세요. 예수님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거쳐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리고를 거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세요. 사람들과 함께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들과 함께 오십니다. 점점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삭개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무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세요. 근데 예수님을 나는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모를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나한테 오는 것 같으네.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본 적도 없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와요. 그리고 내가 있는 나무 밑에까지 오셨어요. 삭개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삭개오의 마음. 설레이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한 두렵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 밑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자 뭐라고 6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내려가서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냥 구경하려고 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하니까,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그냥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나갔습니다. 보러 나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예수님을 나무 위에서 쳐다봤는데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곳에서, 나무 위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나무 아래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삭개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는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려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곳으로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냐면 섬기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있는 곳이, 내가 학교에 있을 수 있고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있는 곳이 섬김을 받는 자리인지 내가 섬기는 자리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고 싶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난 척하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거나 그러지는 못한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려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일상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사람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 구원이 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이제부터 섬김의 자리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이 계신 섬김의 자리에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계신 섬기려고 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삶이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세 번째 사람은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그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바리새인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금식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했어요. 세리가 우리가 일상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일상을 한번 비교해 보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고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 직업이 세리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세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앞잡이 같은 사람이에요. 일제의 앞잡이, 공산당의 앞잡이, 로마의 앞잡이,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세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세리라는 직업 그 자체 하나만 봐도 그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바리새인이 훨씬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지 세리가 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기도해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저 토색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은 불의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죄짓고 사는 사람이지만 나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들을 비하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정죄하는 저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리예요. 나는 세리예요.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강취해서 로마에다 바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세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오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와요. 세리와 비교했을 때에 바리새인은 금식하며 또 11조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근데 세리는 11조를 또 금식 이런 거랑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솔직히 말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가 더 일상은 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 바리새인이 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자신을 의롭다,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삶 속에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없다면 아무리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살아간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롭지 못하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11조도 잘 못하고 금식도 잘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11조 금식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리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세 명의 세리를 잘했다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입술은, 내 생각은, 내 행동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인지, 그리고 나의 삶이 겸손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세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마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또 삭개오는 섬김의 자리로,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가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또 이 세 번째 세리, 이름이 없는 그 세리는 겸손한 자의 모범이 되어 예수님께 의롭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명의 세리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영광의 칼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 가지, 예수님 중심의 삶, 또 섬김의 자리, 세 번째 겸손의 모습,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검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겸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교만치 않게 하시옵소서. 교만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겸손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